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 위에 싣고 그 일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첩자로 몰리는 위기가 있었고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둬야 했지만 그러나 또 조그만 두 가지의 호의도 받습니다. 하나는 돈을 주고 산 곡식 외에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따로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9명과 또 같이 함께 따라온 하인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정해 보면 제법 상당한 인원들이 20여일 또는 한 달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니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의를 받는데 곡식값으로 지불하였던 돈을 요셉이 몰래 그들의 곡식 주머니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래 집어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매우 무서워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됐지요. 양식을 가지고 와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잠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는데 야곱은 매우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혼란스러워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하여 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까? 갑자기 생긴 공돈 때문이죠. 분명히 곡식값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지불했던 그 돈들이 발이 달렸는지 갑자기 자기들의 주머니에 다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같으면 공돈이 생기면 좋아하겠지만 지금은 이건 공돈이 아니고 뭔가 함정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들이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생겨난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때까지 자신들을 대해왔던 이집트의 총리를 떠올려 보면 이것은 자신들에게 돈도 안 내고 곡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무시무시한 이집트 총리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한 배려이고 호의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징조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추측과 고민을 하느라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배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 실체에 다가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고 부정적이 되기 쉽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대들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365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 천지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꼭 가져야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원리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아싸리 온 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쿼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근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하는 일을 당해도 그렇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는 그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만 믿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파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답답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이집트의 총미만 보였고 그가 호통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빛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믿음의 원리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선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으나 또 나쁜 세력이 우리를 공격했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이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인도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그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로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빛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결단하고 또 헌신하면서 귀한 찬송 함께 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진구 집사님 항암 치료 이제 막바지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받고 또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목장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